시작하십시다. 63페이지, 1763페이지, 12장 6절로 11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를 회곡해야 하는 그 역사 교육이라는 중요성, 역사 교육의 중요성, 일반 역사의 역사 교육의 중요성은 사람으로 하여금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본모수수에 능란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되죠. 역사 교육이라는 것들이. 그런데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역사 교육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경륜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죠. 지혜. 역사를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모르면 지혜가 얻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역사 교육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든다. 항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 지식에서 얻어지는 결과거든요. 총체적 지식에서 얻어지는 결과, 이게 지혜. 이 지혜는 단편적 지식에서는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총체적인. 예를 들면 요셉의 일생에 대한 종합적 지식이 있어야 요셉의 생애 속에서의 그 지혜를 얻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부모의 사랑만 받는, 아니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장면만을 기억적으로 알면 거기서는 지혜라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종합적 지식, 총체적인 지식, 역사 교육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이 총체적인 지식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태초 천지만물 시작부터 이 만물의 종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인 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성경에서 이렇게 터득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지혜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 지혜가 부분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총명을 가져오게 되고, 명철과 총명을, 명철은 그 사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 파악하는 기능, 아주 명철. 그다음 총명은, 그다음 명철은 이제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분별하는 분별력. 지식은 정보에 대한 인식, 그걸 지식이라고 하고, 지혜는 총체적인 지식에 의한 결과고, 그게 바로 지혜, 지식, 총명, 명철, 다 다르죠.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하고 갈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이 이거 아니에요. 성경이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렇게 다 내용인데, 이 성경을 알면 이게 총체적인 지식이죠. 총체적인 지식. 이 총체적인 지식의 결과를 지혜라고 해요. 지혜. 그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이제 전제 작업이죠. 그럼 이제 이 지혜에 의해서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사사건건에 대해서 밝히 그것을 아는, 밝히 아는, 그걸 총명이라고 그래요. 총명. 그 사태에 대해서 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총명이고, 명철은 바로 그 사태에 대한 분별력, 그거를 정확하게 밝히 분별하는 기능, 그 명철이고, 지식은 이제 부분에 대한 정보 인식, 이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 이것은 다 서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혜죠. 지혜에 의해서 올바른 지식이 가능하고, 지식에 의해서 총명과 명철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지혜와 지식, 명철, 총명, 이 모든 것이 합작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지금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다시 리바이브해서 다시 그걸 설명을 해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매우 중요한 작업.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하는 말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니가 누구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그런즉 가만히 섰으라. 내가 그러잖아요. 날 만약에 대한민국 대통령 만든다면 난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금방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다 삼켜먹을 거겠죠. 그런 위험 때문에 내가 뭘 하면 안 삼키는 줄로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단 말은 그냥 늘 낮잠이나 잔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건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죠. 불안해하거나 근심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 근데 여기 이제 그런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섰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 여기에서 이제 의라는 말, 의로운 일이란 이 의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그래서 모든 일이 이루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즉 언약대로 이루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거기에서 의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개간지에 메도론가 그게 보면 의란 무엇인가? 대단한 얘기죠. 사실상 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의하면 옳은 거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옳은 거. 뭐가 옳은 거냐? 옳은 게 옳은 거지. 옳은 것이 옳은 거지. 그 다음 그게 옳은 것이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 뭐냐? 사람마다 다 각자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조금 지혜로운 사람에게 생각할 때, 그럼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진리란 없구나.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 지금 네 멋대로 살아라. 그게 가장 최고의 지성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다 제 멋대로 살게 놔둬라. 왜? 객관적인 올바른 지식은 없고 진리는 없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옳은 것은,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니까 누구나 다 지금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혼란이 오는 거고요. 인간은 다 지금 자기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진리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든든하고 흔들림이 없이 방황할 필요 없고 확실하고. 의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의고 그 뜻이 실현된 것이 의로운 일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의고 그 뜻대로 되어진 일을 의로운 일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토론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대해서. 그러면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요셉의 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 초기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빼놓고.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니, 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이 다 그렇게 좋게 해 주었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였더니,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니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그렇게 해주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 수 없는 민족 아니냐. 그런데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손에다가 너희들을 붙였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을 그래서 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패하기도 하고 고통도 당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이따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 손에서 건져내사 너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니까, 이제 사사시대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에요. 치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 같은 사람을, 사무엘 자기 같은 사람을 세워서 너희로 하여금 사망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냈다.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너희로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 땅에서 거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하니까 벌받았다. 그게 하나의 과정인데, 하나의 수단인데 그걸 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보면 절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은 원리가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원리는 뭐냐면 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은 여한 일이 있어도 버리지를 않아요.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때리시는 거란 말입니다. 안 버리시려고. 그런데 그게 더 안 버리시려고 때린다는 말이 더 중요한데, 너 죄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려서 멸해버린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야가 좁은 겁니까? 이게 뭐냐면 지혜는 없이 지식만 가지고 너희들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때렸다 쳤다 진노하셨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내려서 멸망시킨다. 그게 지식적인 시각이고, 지혜로운 시각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을 드신다. 이게 이제 지혜로운 시각이고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는 목적이고, 목적에 관계된 거고, 지식은 수단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 함부로 명철에 작용을 하면, 명철이라는 분별력, 다르게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영영 멸망시키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채찍이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냐, 미워서 멸망시키는 행위냐, 그걸 분별하는 분별력이 명철이라 이 말입니다. 명철. 그러니까 지혜 없이는 다 부분적인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내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참 지혜롭게 얘기를 하죠. 정말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방인의 손에 맡겼사. 그때 울부짖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와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너희들도 하여금 이렇게 편안하게 거하게 해 주셨는데, 그 말이에요. 그렇게 거하게 하셨거늘. 12절 65페이지. 너희가 암몬 자손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암몬 자손 지금 앞에서 전쟁한 거죠.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우리에게 왕 세워달라, 왕이 있어야 우리 전쟁에 이긴다, 그러고 너희들이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점령하고 평안히 살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잘 다스려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가끔은 이방 민족의 손에다 맡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왕 세워달라, 너희들이 그런 거 아니냐.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 그렇게 지금 변론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 13절,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사울을 보라 이 말이야.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택한 왕 사울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리라 마는. 너희와 왕이 아무리 너희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또 왕 사울도 여호와를 섬기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너희가 만일의 경우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또 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방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치는 것은 쳐서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쳐서 구원하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쳐서 구원하려고. 왜? 여호와 하나님 깨닫게 해서 구원하려고 때리는 것이다. 쳐서 멸하려는 게 아니에요. 쳐서 멸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지식 있는 자의 말이고, 쳐서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은 지혜자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해 줬지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방인의 손에 맡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치실 것이다.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만일이 나오죠. 일단 언급하고 지나가십시다. 거기 15절, 너희가 만일, 가정법이라고 그러죠. 만일 이 말은. 넘어가서 6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중간에 보시면 거기 만일이라는 말 나옵니다. 특히 66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중간, 특히 만일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임이라고 그랬어요. 임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시어로서 매우 넓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라, 만일로도 번역이 돼요. 보라 또는 만일, 때문에, 뭐뭐 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만일, 또 보라 이런 뜻이, 틀림없이 보라 뭐 이런 뜻 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걸 번역자가 이제 어떻게 이걸 번역하느냐.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일로 번역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만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걸 보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게 보라라고 번역하든 틀림없이 그렇게 번역하든 그렇게 할 때라고 번역하는 건 조금 약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할 때 그 말은 행동이 전제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말에서는 조건적 요소가 많이 가미돼요. 뭐뭐 할 때 이 말은. 그래서 조건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사울왕 밑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사울왕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버리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버리게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사울왕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다윗왕을 세우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는 지혜는 만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될 것이다, 아니면 보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적인 의미로 이 용어가 번역이 돼야 지혜로운 번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만일로 번역된 말은 거의 다가, 성경에는 거의 원문에 보면 만일이라는 의미는 거의 없어요. 아주 특수한 부분에서만 몇 군데 있을까 말까 하지, 거의 만일이라는 번역은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지식에 의한 번역이라면 지식에 의한 번역, 지혜에 의한 번역이야. 성경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번역한 번역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과오를 가져다 줍니다. 엄청난 착오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 임이라고 하는 지시요. 이거에 대한 글자 두 개죠. 임, 용, 그 글자는 두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한 단어, 임이라는 단어 하나가 모든 사상체계, 생각세계를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임에 대한 말, 레마안이나 임에 대한 히브리어는 가끔 제가 그걸 인용을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드리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일이 아니라 내가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이 되죠. 거기 써 있네요. 바로 밑에 써 있을 거예요. 아까 66페이지 라고 하는데, 이는 지시어로서 매우 넓게 사용되는 것을 보라 또는 만일 때문에 때 등의 의미로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때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전후문맥상 아주 적합하다. 예, 때로 번역,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때보다는 도리어 더 정확한 건 보라, 아니면 틀림없이 적합하다. 그리고 그건 이제 아직 번역을 써놓지는 않았군요. 그리고 거기 좋으리라마는, 이 말은 좋을 것이지만은 이게 이제 확정이 안 된 말이죠. 미지수의 말이란 말입니다. 이라는 말은 히브리 본문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히브리 원문에 좋으리라마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걸 만일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고 보니까 히브리어의 원문에 없는 말이라도 이렇게 삽입에 넣어야 말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번역자가 이렇게 좋으리라마는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을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언어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당한 백성인가, 이 기도에 성경이 있어서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다시 65페이지 본문으로 가서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에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말이에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이 아니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리라마는 이 말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틀림없이 말이에요. 너희가 틀림없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거역함으로, 그러니까 명령을 거역하여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틀림없이 단정적인 거예요. 그렇게 되진다 그 말이에요. 단언적인 거. 이건 가정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너희가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너희를 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밀베는 때가 아니니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왕을 구한 건 잘못한 거다 그 말이에요. 왜?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도 구원해주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게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살게 했는데도 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늘 여호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하나님이 자꾸 때리고 치고, 그래 너희들이 또 울부짖으니까 나까지 보내서 편안하게 살게 했으면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해야 되는데 왕 세워달라고 하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지금 보여주겠다. 가만히 있어서 한번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느냐면 우레와 비를 내려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우리와 비를 잔뜩 내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와, 진짜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뭐예요? 또 세월 지나면 또 엉터리가 되는데. 이놈의 시간이 병이에요. 인간은 시간이 병이야. 왜 그렇게 시간이 변하면 변해요, 사람들이? 시간이 변해도,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변함이. 꾸준하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타락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놈의 시간이 인간을 완전히 병들어 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타락성의 기능이죠. 타락의 기능. 타락성이 우리에게서 자꾸 제거되는 만큼 우리는 변함이 없는, 꾸준성, 변함이 없는 속성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금방 하나님 경외한다고 그랬다가 또 금방 몇 달 지나면, 안 그러면 몇 년 지나면 또 이상해져 버렸다가. 오늘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아유,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변해, 교인들이 변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완전히 엉터리로 이렇게 여기가 막 아주 그냥 충성스럽고 열심히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다가 여기에 이제 말씀이 딱 들어가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 맥이 탁 풀려요. 탁 풀려서 비리비리해져요.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맥도 풀리고. 여기서 이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뭐 내가 꼭 해야 되나?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 이득되나? 안 해도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뭐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이익이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가 되겠느냐?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 합리화하면서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오늘 또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꼭 교회 봉사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다 귀찮아지고 싫어져요. 요 과정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버려 둬버려야 돼요. 그걸 내버려.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강조하는 이유는 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가를 알게 되지는 거예요. 그게 참 불쌍한 거예요. 그때에 가서야 아는 거예요. 요 함정에서 끝내 못 벗어나면 결국은 한동안 낙오가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마라톤을 할 때 꾸준히 그 무리에 끼어야 되잖아요. 계속 그 무리에 같이 끼어야 올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맥이 풀려가지고 점점 처진 시장은 확 처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꾸준하게 그렇게 성장할 때 성장하면서 정말 같이 봉사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일꾼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면서 교회를 봉사하고 정말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신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정말 신앙생활의 진맛을 보고 살지. 이거 쏘았구나 여기서 엉터리로 계속 하다가 말씀 좀 들어가니까 나 이제 안 할래. 확 안 해버려요. 뭐 하는 게 병신 같아. 교회를 하는 것이 바보고. 지금도 이 밖에서 집사님들 막 땀 삘삘 흘리면서 지금 일하잖아요. 여기 공부하러 간다니까 너무 먹으면 체해. 일해. 봉사해. 그래가지고 지금 한대요. 여기 지금 공부하러도 못 들어오잖아요. 좋지요? 내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늘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면 그 다음 봉사하는, 교회를 올 때 나는 이제 봉사하러 오는 자가 있고 교회에 공부하러 오는 자가 있고, 성숙한 자는 봉사하러 오고 아직 어린 자는 공부하러 오고, 두 가지 크게 나누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라나가야 되는데 완전히 쳐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대열에서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한평생 비리비리 하다가 그냥 아무런 기쁨도 없이 살다가 천국은 가겠어요. 택한 백성이라. 그거 뭔 재미예요? 뭔 재미.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람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에 땀 흘리며 산다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당신이 하시는 일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채찍을 주고 경고를 해서 이방인의 손에 맡기기도 하고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레와 비를 내려서 백성들과 뉘우치고 반성하게 한다.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여기서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만다. 이게 이제 어리석은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67페이지 19절로부터 25절 뉘우치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뉘우치는 백성에게. 그렇죠. 당연히 뉘우침이라는 게 그만큼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건 안 배우면 모르잖아요. 배우지 않으면. 이게 사무엘이 지금 역사교육을 쫙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초기부터 되어진 일을 큰 맥을 잡아서 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고 나니까 와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는 건데 쓸데없이 사울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했구나. 그렇게 뉘우치는 백성에게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해라 이 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인간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관심이 끊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은 가장 크게 자극을 받는 것이 이목구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가 인간에게 엄청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가장 어필이 된다 이 말이죠. 사람에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촉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에게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지 볼 수도 없지 귀로 들리는 것도 아니지 코로 냄새 나는 것도 아니지 그 다음 뭐 하나님하고 입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 의식하려면 이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쉽게 말하면 지혜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지혜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우리의 두뇌의 기구를 통해서 작용하잖아요. 이 지혜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 인간을 실제로 자극하는 것은 이목구비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우리를 굉장히 자극시킨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도 내가 얼마나 자극을 많이 받는지. 저녁에 이제 딱 집에를 들어가면 한 11시쯤 여기서 출발하면 이제 집에 한 10시, 11시 10분이나 15분쯤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필 그 젊은 놈이 나와서 라면을 먹어 그래. 텔레비에서. 그걸 먹으면 그걸 먹는 걸 보면 이미 이제 나도 저녁밥 간단히 하고 하다 갔으니까 출출 하잖아요. 그래서 먹는다니까. 라면 하나를 끓여서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안 봤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에 위해 다른 것만 다 보고 사는데 지혜 없이 살면서 하나님 기억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지.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처럼 역사교육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뉘우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해라. 그게 바로 10절, 19절부터 나와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종들이 위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억에 잊어버리는 건 잊어버리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건 잃어버리고. 맞죠? 네.
잊어버리고, 예? 그 다음, 잃어버리고. 이건 잃어버리고는 물건. 그렇죠? 이건 기억이죠? 기억. 이건 관념적인 걸 잊어버린다. 잃어버린다는 거. 물건을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늘 보는 것에 자극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정말 현자는 생각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현자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 그래서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것이 텔레비 문화라는 게 보는 문화 아니에요? 또 음악 듣는 문화. 이게 완전히 사람을 정말 천박하게 만들어요. 이 문화 자체가, 문화의 모든 요소들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할 기회를 안 갖는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물론 주일날도 나오지만,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 거. 이게 지금 정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소득인가. 여러분들에게 그게 무슨, 숫자로, 전자계산기로 계산이 안 나오니까 소득액 수를 모를 거예요. 아니, 엄청난 걸 여러분들은 이미 소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견고해지고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 모든 삶 속에 또 내 인간 육체의 건강과 또 내 실제 생활 속에 또 내 모든 감정 속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다 계산이 나올 거예요. 엄청난 계산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라.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해결은 여호와 섬기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죠. 막 두려워 떨면 긴장되잖아요. 긴장되면 바로 이 심장이 멎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장이 작용을 덜 해요. 막 움츠러든다 이 말이에요. 이제 피순환이 잘 안 되죠. 긴장하게 되면. 그러다가 긴장이 확 돌면 막 그 돌지 않은 만큼의 혈액순환이 더 가중해서 막 혈액순환이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체의 모든 각 부분들이 확 그 좀 막혔던 부분, 침체됐던 부분들이 확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시달리다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쾌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잘못할 때 긴장케 하시고 그 긴장을 완전히 은혜로 풀어주셔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만드시는, 우리가 고통을 안 당해보면 기쁨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 저 같은 경우는 그 유교문화권에 의해서 전해진 기독교 체제하에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죄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글쎄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누구보다도 죄의식이 강했던 사람. 어느 정도냐고 하면 여러분 다 뭐 테이프 들어서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여학생 단발머리 뒷모습만 보고도 죄의식에 떨면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죄의식에 떨었던 사람인가를 알잖아요. 그만큼 죄의식에 떨었기 때문에 바로 사주의 은총에 대한 감격도 컸던 거죠. 예수가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는 이 감동이 내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거 없잖아요. 죄라는 걸 모르는데 뭐 죄라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희열도 없는 거죠. 그 희열도 없으니까 광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광란. 그 광란이란 뭐냐면 막 모든 이 술이나 마약 이런 독약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흥분시켜가지고 막 발동하는 그 기쁨,
그건 사람을 망치는 기쁨이에요. 그건 완전히 사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망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맥주를 마시고 또 맥주를 안 되니까 거기다 소주를 타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또 아편을 넣고 해서 그걸 마시고 막 가서 막 마이크를 잡고 막 힘들어지게 노래를 부른다. 가수들이 다 마약하잖아요. 그건 완전히 자기 정신세계를 망치고 육체도 망치는 무서운 악마입니다. 악마의 계략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 희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열은 눌린 만큼 희열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한 만큼 기쁨도 가중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 없이 기쁨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 없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에요. 권태가 밀려와요. 고난이 동반되지 아니한 기쁨은 권태로 다가온다. 고난이 동반되지 아니하는 편안함은 권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고생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집안에서 곱게 태어나서 고생 하나도 않고 살았다.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따분하고 그게 전부 스트레스로 나가고 배도 고파보고 고생도 해보고 남에게 멸시도 받아보고 천대도 받아보고 그렇게 살아야 아침에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기쁨이 있고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기쁨이 있고 정말 그래도 남에게 멸시당하지 않고 사는 것도 정말 기쁨이 되고 그게 인간의 인식의 한계예요. 느낌의 한계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지혜롭게 되어지면은 권태라는 게 없잖아요. 권태스럽다라는 게 그게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권태스럽지 않으니까 변함도 올 수가 없는 거죠. 변죽이 없다 그 말이야. 변죽이. 권태라는 건 바로 실증난다 이 말이거든. 실증. 생활의 실증. 실증날 생활이 어디 있어요? 순간순간이 다 희열로 다가온다면.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생활의 권태가 온다는 말은 그만큼 타락성이 짙어있다 이 말이에요. 짙어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변하게 되고 과거에는 열심히 내고 일하다가 금방 태만해지고 나태해지고 변하고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바다 갈라질 때 또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이 승리하고 그 땅 점령할 때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뭐 홍해바다 건너고 나서 얼마나 찬양을 놀랍게 희들어지게 했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지금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대가 바뀌고 그런 모든 역사는 지나가 버리고 현실이 다가온 역사는 보니까 권태스럽다 이 말이에요. 편안히 살면 뭐예요? 과거에 종로로 됐을 때 이거 경험하지 못한 애굽에서 종로를 못 해봤으니까 자기 땅 지니고 산다는 기쁨이 없어요. 남의 집에 새 집으로 살아본 과거 역사가 있어야 지금 단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느껴지지. 그런 과거가 없는데 그 기쁨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로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권태스러워. 보이는 건 뭔가 이방민족들 왕 세우고 사는데 저놈들이 가끔 쳐들어오니까 야 우리도 왕 세워서 저거 망아치우자 그 생각밖에 더 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사무엘이 철저히 지적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여호와를 섬기라 21절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좇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사울이 너희에게 유익 주느냐? 너희들 다 종부리고 또 우상 섬기는데 그거 너희들에게 유익 주느냐? 다 헛된 거다 이 말이야. 구원하지도 못하는 거다. 그걸 왜 쫓고 그들을 다 섬기느냐가 이 말이죠.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이름 때문에 그 말이죠. 이름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너희들을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때리고 또 데려오고 때려서 데려오고 때려서 데려오고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이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인하여.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때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물건에 손대고 들켜가지고 아버지 부르시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울타리 밑에서 오도록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것 같고 내쫓길 것 같고 두려 발발발발 떨고 있다. 오늘 밤에 내가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느냐 못 자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발발발발 떨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얘야 아빠가 널 두루시란다 춥다고. 그 아버지의 마음씨를 인정할 때의 자유와 평안함,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안 그러면 지금도 지그시게 벌벌벌 떨어야죠.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떡하나, 지옥 보내면 어떡하나. 하나님 우리 안 버려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왜? 당신 이름을 인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인하여 우리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이죠.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내 성을 바꾸마, 성을. 나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 성 바꾸라. 내가 안 하면 성을 바꾸라. 이름 바꾸라는 말 아니에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 이름 바꾸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안 바꾸려니까 나 안 버린다 이 말이에요. 언제는 아들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죽일 놈이라고 내던지고, 그런 하나님, 그런 변죽 도는 하나님, 그런 치사하고 옹졸한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무엇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요? 차라리 욕을 퍼부어야지. 치사하고 치사하고 더럽다. 안 그래요? 사람도 변하면 치사하고 더럽게 보이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신이 치사하게 굴어?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치사하게 그렇게 굴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당연하죠. 그래서 이걸 이 말 요 구절 한 거를 떼놓고는 이 구절 하나를 딱 떼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죄다 이거야, 죄. 기도 안 하면 죄다.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 지혜자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우리 지혜자들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안 버린다는 게 확신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니까 하나님이 날 안 버리실 것을 항상 바라고 소망하며 살죠.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서 바로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내가 절대 않고 범죄한다. 계속해서 그 기도를,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건 소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도. 선이란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의는 뭐냐? 좋아하시는 대로 정하신 뜻. 그게 의죠. 선은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 다음 의는 뭐냐? 좋아하시는 대로 정하신 뜻. 그게 의죠. 선과 의는 바로 서로 관계가 깊은 거 아닙니까? 이게 선한 대로 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정하는 거다. 좋아하시는 건 선이고 정하는 것은 의고. 그래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정하신 대로 너희들을 가르칠 거다 이 말이에요. 즉 이 길로 가르치다. 그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내가 가르치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경외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도록 하시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고, 이 하나님 좋아하시는 대로 우리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도록 정해놓으셨다. 그러니까 그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들을 내가 가르치겠다 이 말이에요. 이 길로 갈 것을, 너희들이 이 길로 갈 것을 내가 항상 기도하고 이 길로 가도록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이 말이 바로 이 내용에 대한 주석이에요.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결국 신앙생활은 마음 아니에요. 마음. 신앙생활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인간은 액션에 관심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어요. 인간은 연기에 더 많이 빠져들잖아요. 왜? 보는 걸 좋아하니까. 보이는 거. 중심을 못 보잖아요. 인간들이. 중심을 보는 관계라면 참 깊은 관계죠. 근데 중심을 못 보고 나타나는 행동만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연약하고 옅은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중심, 마음을 원하는 거다. 마음을. 그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라고 가르치고 나서 13장 넘어가면 사울 왕의 실수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실수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3장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실수하여 사무엘에게 책망을 듣는 내용이죠. 1절로 4절 사무엘 왕이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 백성을 길갈로 모읍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쉴 틈 줍니까? 암몬 쳐들어와서 그 다음 블레셋 또 쳐들어와요. 안 그러면 이렇게 자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않냐면, 아유, 고개 내두르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꼴 보기 싫어서 보겠습니까? 지 잘났다고 고개 내두르는 거.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자만에 떨고 오만방자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려 들겠습니까? 안 보죠. 그래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에 됐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던 때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을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습니다. 다 돌아가라. 3,000명 가지고도 넉넉히 해치우니까. 그래서 1,000명은 자기 아들 분장시켜서 아들 부대로 맡기고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전쟁이. 그래서 일단 1,000명을 거느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진영이죠. 거기를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우 하고 벌떼처럼 일어나니까 사울도 백성들을 다시 동원하게 해서 큰 싸움이 지금 벌어지게 됐습니다. 벌어지게 됐는데 여기 40세란 말이 나와요. 40세, 그 히브리어에 나오죠. 40세라는 말이 벤샤나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40세라는 뜻이 아니고 용맹 있는 시기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말입니다. 40이라는 말이 상당히 혈기방장한 시대라 해서 구체적으로 글자로 히브리 글자로 40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다만 용맹이 강한 시기. 그러냐 이 말이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울이 자기 힘 믿고 대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힘 믿고 와 넣었다고는 문제없다. 3,000명만 가지고도 블레셋 너희들은 넉넉히 해치울 수 있다. 금방 바뀌잖아요. 한 2년 지났는데도.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왕을 세우면서 일러준 거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구출해서 가나안 땅 정복해서 살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 치게 하고 너희들이 울부짖으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또 구원해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라. 이제 그렇게 다 가르쳐 주었는데도 사울은 한 2년 이제
암몬 치고 나서 편안하잖아요. 이제 벌써 이제 그다음부터 틀이 잡혔죠. 왕으로서의 틀이 당당한 거죠. 누가 우리를 넘보랴? 봐라, 암몬도 우리한테 꼼짝 못하고 패배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블레셋을 치는데 3,000명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이 항상 괴롭히니까 이제 3,000명 동원해서 아들 1,000명 먹이고 자기가 2,000명 데리고 지금 블레셋을 향해서 이제 진을 쳤는데 아들이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블레셋. 그러니까 블레셋이 와 하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큰 싸움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아주 혈기방장할 때, 당당할 때, 그때. 자, 그 다음 5절로 7절에 보면 블레셋의 도전 앞에서 사울 왕의 군대가 숨어서 벌을 떱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 탱크 부대가 3만. 그런데 3,000명 갖고 게임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뭐 그 백성들, 그 군대들이 보병들의 숫자는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올라와서 벳바원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벌벌벌벌 떨더라. 아야 여기 있다가는 블레셋이 죽겠어. 요단강 건너서 길르앗 쪽으로 막 도망가는 피난가는 백성들. 이미 기가 다 빠져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 사울도 벌벌 떨고 사울이 벌벌 떨으니까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 역시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게 돼요. 이것이 지금 7절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벳바원이라는 말은 사악한 집이라는 뜻이죠. 우상의 집.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 그 다음 이제 8절로 15절 상반절까지 보면 사무엘은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린 실수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급했죠 이제. 대적이 쳐들어오고 급하게 되니까 사울이 주책 없는 짓을 하게 돼요. 8절로 오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인간은 이렇게 치졸해요. 아주 치사해요. 자기 곁에서 백성들이 떠나가 버리고 그래도 좀 의지하고 싶은 사무엘마저 안 오니까 다급해진 거예요. 다급해져. 불안해지고 다급해지고. 그래서 인간이란 그렇게 조급해지고 다급해지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어떠한 경우도 조급하거나 다급해서는 안 된다. 조급하고 다급해지면 실수한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얼마나 다급해지겠어요. 군대들은 막 블레셋 군대들은 쳐들어오고 그런데다가 백성들은 이제 무서우니까 사울 곁에 다 떠나가 버리고 이제 유일하게 기다리는 사무엘이라도 빨리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좀 도와줘야 어떻게 되겠는데 사무엘은 아직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뭔데 제사를 드려요. 사무엘이 있는데 사무엘만이 제사 드릴 권한이 있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건데 사울이 건방지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되니까 그때야 하나님하고 찾는 거예요. 급하게 되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급할 때는 자꾸 안 급할 때는 안 찾는 게 하나님 아니잖아요. 평안할 때나 평안치 않을 때, 불안할 때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생겨먹기를 그렇게 못되게 생겨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렇게 코너에 몰지 아니하면 자기 의지하고 살아요.
자기 힘을 지어. 그래서 결국 사울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참 사무엘의 말도 그리하였다면,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하였다면, 이것도 자, 우선 정리해 보십시다. 73페이지 거기 보면 위에서 7째 줄 사카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망령되이라는 말입니다. 망령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사카리인데, 이는 어리석게 굴다, 참 미련하게 군 거죠. 자기가 뭔데 하나님 앞에 제사했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신 망령되이 행동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무엘이 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아니했으면, 그렇게 망령되이 행동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의 왕위가 계속되게 했을 것이다. 그 말이 되는 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우리 밝혀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하나님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잘나고 준수하게 생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능력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뉘우치며 반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때나 형통한 때나 곤고한 때나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늘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연보했습니다. 선한 일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열매 거두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